아멘. 우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전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면서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여기로 쭉 올라가면 구파발 아주 가까이 서울과 경기도를 경계하는 진구안 외동이라고 하는 진구안사가 있는 진구안 외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위치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 200여 명 좀 교인들이 다녔고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작은 교회인데 신학생들만 한 7명 이렇게 다니는 그런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당신의 옷을 사면서 자기 자비량을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옷하고 우리 신학생들 옷하고 해서 9벌을 사갖고 오셨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사왔으니까 그 당시에 동대문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롯데백화점 메이커 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입으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말인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롯데백화점 오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입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는 색깔이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때는 몰랐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평신도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평신도들하고 다르다는 것은 평신도들하고 차별되게 우리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들의 삶과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평신도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지에서 전도사로도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나는 목회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더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네가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을 내가 내심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옆에 타고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벤츠 하나가 우회전 깜빡이도 안 끄고 확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을 깜짝 놀라서 내가 성경대로 안 살고 그때는 성격대로 성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차에 이렇게 운전하는 친구를 보니까 좀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젊은 놈이 말이지 무슨 돈이 있다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말이야. 좀 욕을 했더니
그 옆에 타고 있던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벤츠 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기대했던 목회자의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탈 수 있죠. 그렇죠? 목사 아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벤츠를 살 수도 있고 아파트 좋은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뭐 벤츠보다 더 비싼 차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그래 네가 그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 목회를 접는 게 좋겠다.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성도들과는 좀 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먹을 수가 없고 놀고 싶은 것도 때로는 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게 목회자의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1년도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부동산 운영하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물건입니다. 뭐 부동산 하는 물건이야 집이죠. 뭐. 권사님이 저보고 사라고 하는 거는 절 보고 사라는 뜻이 아니고 제 지인들을 찾아가지고 지인 중에 누가 샀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17억이래. 집은 17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이 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면 그 17억짜리 집 정도는 살 수 있겠어요. 뭐 자기 집도 좀 팔고 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어. 마음속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 집으로 사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 또 하나 다른 한쪽 구석에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은퇴 남은 동안에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내심 있어서 꼬셨어. 꼬셔서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네 분이 그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다 보니까 참 좋아요. 1층에 세 놓고 2층에 뭐 자제들이 살든 3층에 본인이 살든 이게 참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한 가지가 딱 걸렸어. 마음에 한 가지가 딱 걸린 게 뭐냐면 그 집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네 분이 딱 접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 안 삽니다. 포기를 딱 하는 거예요. 부동산 권사님도 참 안타까워하고 나도 좀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고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주인이 그 집주인이 경매로 나갈 때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접어버리더라고요.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는 사잖아요. 그 어차피 누군가는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제게는 있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 IMF 때죠. IMF 때 교인이 동대문에다가 카바레를 하겠대요. 큰 카바레를.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막았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되셔서 카바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됩니다. 막았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차피 춤출 사람은 춤추는 거고 어차피 강남에 가나 강북에 오나 올 사람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해서 내가 돈 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히 막았습니다. 근데 내 말 안 듣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좀 안 됐고 좀 그분한테 미안하긴 하지만요. 쫄딱 망한 게 그분한테는 잘된 일이에요. 쫄딱 망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카바레가 잘 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니는 지금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피폐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 집을 사라고 우리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경매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안 샀어요. 어쨌든 경매니까 누군가 사잖아요. 그리고 또 딴 사람이 샀어요. 17억에 16억 5천인가 거기에 경매를 받아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이나 3달 정도 그 집이 리모델링을 막 하더라고요. 지나다닐 때마다 리모델링을 막 봤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집을 얼마나 내놨냐 그러면 50억에 내놨습니다. 20억에 사서 50억에 파는 1년도 안 돼서 30억이 남는 겁니다. 저는 그 집 앞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오늘도 지나다녔고 지나왔고 어제도 지나다녔습니다. 그 집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지인들이 왜 그 집을 안 사가지고 30억이나 남는 이익을 왜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난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경매로 살 때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삽니다. 그 울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집 볼 때마다 그거 느끼는 거예요. 30억의 가치를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겸허함을 느끼게 되고 목사인 나도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차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예수를 믿으면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구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뭐 어디에 있어서나 뭔가 좀 저분은 참 믿는 사람 맞구나 이런 걸 느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도 여러분 정치사범이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안 맞아서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야 있어요. 그러나 경제사범들 말이에요. 경제사범들이 감옥에 붙잡혀 갈 때 보면 왜 이렇게 장로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냐고요? 경제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라면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외제차 타고 싶어요. 뭐 외제차 뭐 있잖아요. 좀 큰 거 높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나 진짜 타고 싶어요. 나도.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거 한번 거절했더라면요, 저 그런 새 살아요. 나 학교 선생으로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학교에서 받는 월급의 1.5배를 더 받는 직장에,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정말 탄탄한 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사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조금만 거절했다면요, 내가 거절했다면, 요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 우리 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그때 좀 강하게 부정하고 나한테 대들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미안하지 않잖아. 왜 그때 좀 거절하지 않고 따라왔냐고. 우리 집사람이 다니던 그 직장 동료들은 다 지금 외제차 타고 다녀요. 학교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 직장 포기 안 했으면 나도 외제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콜링, 목사로 사는 한은요, 가고 싶어도 가지만 않잖아요. 이 사회가 아직은 인정해 주지 않잖아. 이 사회가.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니면, 여러분, 내가 벤츠 타면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이야 뭐 벤츠 타는 게 뭐 문제입니까?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벤츠 타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길어지면요,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헷갈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잘 되고 흥황돼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잘 살아요. 17억에 사가지고 50억에 팔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한 사람은 못 사요, 그거를. 마음이 아파서. 근데 악한 사람들은 잘 돼요. 잘 살아요. 흥황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피해를 봐야 돼요.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참견하면 좋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봇의 죽음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봇의 죽음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봇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왕에게 안 파는 것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진 겁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의 법에 팔면 안 돼요. 팔고 사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안 팔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였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때 뭐 하고 계시냐고요. 좀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나봇이 잘못했다고 이세벨이 죽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요. 왜 돌봐주시지도 않냐고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의 왕께 경배하노라고 하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그 아이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아이가 난 곳이 어딘지를 니들이 돌아갈 때 나한테 좀 가르쳐주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로다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못 찾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그 당시에 2살부터 딱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 왕이. 이해되세요? 2살 배기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냐고요. 그 애를 다 죽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한다면 막으셔야 되잖아요. 헤롯을 죽여버려야지. 헤롯 하나만 죽여버리면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가 다, 난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침묵하시는 것은요, 그 시대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죄악성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폭로하는 거라고요. 헤롯의 간악성, 그 시대의 간악성 말이에요. 이세벨의 그 간악성과 아합의 이 영적 이 불감증, 영적인 이 무감각을 하나님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세월호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태원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성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이 죄 시대의 죄악의 간용함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나봇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세종시의 아이들, 세종시가 아니지, 세월호의 아이들과 죽은 아이들과 이태원의 죽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죄악성이라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 시대적인 죄악성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 요즘 인신매매가 득실하고 있다면서요. 응? 인신매매. 그 인신매매에 팔려가는 사람이, 붙잡혀가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갔으니 이건 예외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봇의 죽음의 뒤편에는요, 이세벨의 잔악 무도함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하나님의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남아있는 거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만몬 신앙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풍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27장 28절. 자, 이 창세기 27장,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맨 앞이니까 여기 있네요.
자, 27절은 제가 있고 28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독교인은 쪼잔하게 살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요, 청부라고요. 청빈이 아니야. 유교가 청빈이지 기독교는 청부예요. 깨끗하게 살되 부요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뺏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잘 살아서 사회에 구조적으로 목사들도 좀 넉넉하게 사는 그런 구조가 바뀌면 그때 나는 벤츠 타도 돼요. 부유롭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풍요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바알 종교는요, 바알 신앙은요,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모략과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까면서도 자기의 풍요를 위하면, 자기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든 죽든 상관없어요. 빼앗아서도 내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만몬의 시대, 바알의 종교 시대를 살아가던 아합의 시대에 살아가던 그 시대의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 종교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요. 밭 하나 뺏기 위해서 자기가 그 밭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잖아요. 돈만 되면. 안 그래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요, 양심도 팔아요. 신앙도 팔아요. 다 팔아요. 돈만 되면, 돈만 얻을 수 있고 내가 잘 살기만 한다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신매매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 나가더라도 심장을 팔아서도 콩팥을 팔아서라도 남의 걸 뺏어가지고 내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문신앙이에요. 이게 바알신앙이라고요. 어떻게 불안해서 애들을 내보내겠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아이를 이게 끝나고 나면 아이를 데려다가 이게 오는 그 일을 해요. 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애가 없대, 그 아이가. 근데 왜 장애가 없는 애를 왜 데려다 줍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요즘은 아이들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돈을 준대요. 뭐 27만 원인가 뭐 이렇게 준대요. 근데 다 데려다 준대.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인신매매가 너무 득실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뭐 서대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 뉴스를 안 봐서 그분한테 들은 건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태워가지고 가려다 그 아이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차 안 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차 번호하고 색깔하고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잡혔다면서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요즘 아무리 이쁘네한데 이쁘다고 얘기하면요, 걸려요. 잡혀가요. 만지면 큰일 나요. 만지면 더 큰일 나고, 이쁘다고 이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큰일 나요, 사주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가 걸릴 줄 누가 아냐고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이 시대의 이 죄악성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는 거라면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이 없는 이 시대. 그래서 경매가 불법 아니에요. 경매는 우리나라가 제정해준 합법적인 일이라고요.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안 산 그분들 마음, 주인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 집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울림이 제게 있다고요. 그 울림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30억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30억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잡았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말인데, 한자인데 펼신의 원통할 원자잖아요. 이거는 이걸 정확한 내용으로 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함을 절대로, 나봇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들어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안 아프셨겠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막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악을 행하고는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거를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시대의 만몬의 시대란 말이에요. 응? 이세벨이 바알의 종교를 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영적 무감각이, 영적인 불감각이, 영적 무지가, 자기 와이프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땅을 빼앗겼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하라고 기분 좋아가지고 헬렐레 그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합이. 그 아합에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아합 왕가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몰락이 아니라 처절하게 몰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나봇의 땅이잖아요. 나봇의 집 이스라엘 성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이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보세요. 장례식도 못 치러요. 성읍에서 죽은 자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알의 신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간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침묵하는 이유는 왜 침묵하냐? 이 시대의 죄악성,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우리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참 좋겠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뭘까? 이 만몬의 시대에 풍요를만 가지고 풍요를 위해서만 잘 사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악한 이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구별된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차별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이런 차별이 아니라, 때로는 좀 손해를 보도, 좀 더 억울해도, 좀 피해를 보더라도 정말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차별이 아닌 구별. 구별은 뭐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경매가 불법 아니라니까요. 그건 합법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에 반드시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의 손자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마는 우리 손주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겨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이상하지만 좀 잘생겼어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잘생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다솔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나 닮아서. 그건 권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착하긴 하지만 이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기가 태어났을까? 나 오늘 처음 할 거야. 나중에 안 해. 다음에 절대로 안 할게. 딴 데 가서 안 해.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님, 엊그저께 갔더니 아버님, 우리 애가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예뻐요.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그래요. 협찬도 많이 받아요. 지금 어린데. 예? 근데 어떻게 이뻐요?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응? 가희야, 네 아이가 이쁜 거는 얘 할머니 할아버지의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다.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참 힘들었다고요. 어떨 때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어요. 숨이 막혀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일제이기 때문에 밭을 갈고 나고 손톱이 다 빠져야 되고,
온몸에 가시가 찔려야 되는 그런 아픔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즘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큰 교회, 좋은 차, 좋은 건물, 출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지나온 모든 세월, 그 힘든,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참아낸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고요. 나 당대에 못 갚아주시면 우리 아들들에게 아니면 우리 손자에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억울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오늘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오늘 이 만문 시대에 이 바알의 종교, 바알의 신앙이 편만한 이 시대에 속지 마시라고요. 작은 그 속임수에 내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 작은 속임수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지 말고 정말 꿋꿋하게 좀 때로는 죽을 수도 몰라요. 나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신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많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꼭 이렇게 살아야 가야 하나 갈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자의 그 소리를,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나봇의 핏소리를 들으셔서 이세벨을 멸하고 아합을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우리의 억울함도 반드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만문의 시대, 이 바알의 종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 양심을 팔거나 신앙을 팔지 말고 아직 굳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